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짐작이 되잖아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공동체예요. 또 지금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주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자 성도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서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즉,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또 어느 교회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아주 즐거워했어요. 또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구제를 받으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나니아의 사건을 보면서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크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들이 받은 두려움은 나도 여기 있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다. 교회에 다니다가 이런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겠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꿀 같은 것만을 기대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할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슬그머니 빠진 것입니다. 아마도 상당수가 이 이탈하는 대열에 합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마음 아픈 일이죠. 하지만 이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참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걸러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매일 즐겁고 매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좋은 일만 항상 계속된다면 누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지 제자인지 잘 몰라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생명처럼 여기는지 잘 모른다고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희생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이 오니까 그야말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분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친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주위에 다 좋은 친구들만 있는 것 같다고요. 다 나를 찾아오고 다 나를 언제든지 부르고 또 나에게 달라붙잖아요. 그런데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친구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나에게 연락이 올까 봐 두려워해요. 연락해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꽁무니를 슬그머니 뺀다고요. 그런데 진짜 친구는 어떤가요? 내가 힘들 때 요청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해줘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만나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겪고 나면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정리가 돼요. 자연스럽게. 누가 진짜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겪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2절을 읽어봅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분들은 오히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솔로몬 행각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한 공간이에요. 행각이라는 것, 이 행랑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제 지붕은 있지만 벽이 없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벽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자체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이기에 아주 좋았던 거예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뭐 했겠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행각에 모였다는 것, 행각은 공개된 장소예요. 그래서 누가 모였는지 다 드러납니다. 공개적으로 모이면 지금 위험한 때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공회로부터 엄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죠. 더 큰 열정을 오히려 위기 가운데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 어떤 이유,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모임에 대한 열정,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이에요. 훈련 학교를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매주 강사를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간의 강사가 우리 들어보니까 내용이 조금 미흡했어요. 이게 기대에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중요한 강좌인데 분명히 여기서 다뤄야 될 내용이 있고 이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훈련을 받는 분들이 여기에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스태프들도 동일한 마음이었더라고요. 다들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거 보강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그러고서 이제 소그룹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소그룹에서 반응이 정반대였어요. 우리 학생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이게 은혜가 된다고?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제가 돌이켰죠. 이거는 문제는 저에게 있는 거였구나. 훈련생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이 다 흡수가 되고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은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 모임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반면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배와 모임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막 숙제처럼 느껴지고 이 참석 못할 구실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든다고요.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예찬이가 이 수두가 생겨가지고 교회 못 오고 학교도 며칠 못 갔어요. 지난주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학교 못 가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랬더니 사실은요 좋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좋았대요. 그렇죠. 그 마음이죠. 학교 안 가니까 좋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들은 어땠습니까? 더 모이기를 힘썼어요. 이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더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14절에 나와요. 14절 읽어볼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떠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위축되어야 돼요.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더 강해졌습니다. 새롭게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남녀의 큰 무리였다. 집단적으로 회개가, 집단적으로 개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위기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온 분들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로 헌신한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들어온 거예요. 진짜의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더 굳건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석이 있으면 쇠붙이들이 막 달라붙듯이 하나님께서 주님께 온전히 이끌림 받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가요? 지금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의 마음은 지금의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가진 거 다 가졌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협하는 어떠한 기미가 보이면 가만 놔두지 않고 다 제거해 버렸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등장을 해서 지금 온 도시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들을 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가두었는데 지금은 12명의 사도 전부 다 가두었던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도자 전체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라졌습니다.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죠. 19절을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밤에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그 모든 사도들을 꺼내셨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핍박하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만방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신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옥에는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꺼내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 일을 계속해서 겪을 때, 어려움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나를 돕기는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는 계시는 건가? 내 상황을 지금 보고는 계시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조금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보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나 보다. 이런 마음도 든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젖먹이 엄마는 그 젖먹는 아이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다. 그런데 행여 떼고 도망가는 엄마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아니, 그런데 왜 우리를 감옥에 보내시나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곧바로 들어주시지 않으시나요? 왜 내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막에 샘을 내시는 분이고 바다도 말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한 일만 하십니다. 따뜻해. 우리에게 유익한 일만 하신다. 네. 그래요.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일만 하십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보류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지체하시는지, 그거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안 하시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행여 우리가 감옥에 있다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감옥에 잠시 갇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나요? 대기업 회장이 있다고 그럽시다. 대기업의 창업주예요. 회장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를 다 마친 외아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 외아들에게 아주 작은 계열사, 이 직원들도 우리에게 그런 계열사가 있는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그런 계열사의 해외 현장으로 발령을 냈어요. 근데 그 해외 현장은 밀림지대에서 이 팜유나무를 재배해서 그거를 가공하고 기름을 짜고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그 농장의 말단 직원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거기는 오지여서 이 도로도 잘 없습니다. 인터넷도 안 돼요. 휴일에 나가서 놀 곳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해서 그곳으로 보낸 걸까요? 어떤가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그룹 전체를 아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이 경영 수업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경영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뭐 20년, 30년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정해놓은 기간이 있어요. 아들을 방치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들은 모르지만 아버지는 매일 그곳의 책임자에게 연락을 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아들의 상황에 대해서. 아들이 업무를 잘하는지, 아들이 뭐 어려움을 겪는 건 없는지, 또 이 밀림지대 한복판에서 어떤 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방에 지키는 사람들을 포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안전한 거예요. 이 아들은 보장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들을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이들은 지금 가장 위험한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자들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33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은 공회예요. 사도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없애, 죽이겠다고. 자, 이스라엘 최고의 기관이 공회입니다. 근데 이 공회에서 결정했어요. 야, 저 사도들 다 죽여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공회가 한다면 하는 거예요. 공회가 결정하면 그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죽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4절, 35절을 읽어봅시다.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마리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와 같은 자들, 이런 예수님 믿는 자들을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마치 가마리엘이 무슨 천사 가브리엘이 온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무슨 변호사를 선임된 변호사처럼 지금 사도들을 대변합니다. 공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이들을 따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400명의 열렬한 추동자들과 함께 그들이 봉기했지만 드다가 죽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400명이 온데간데 없이 다 흩어졌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다도 반역을 일으켰을 때 많은 지지자들이 참가했지만 유다가 죽자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력,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운동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소멸됩니다. 예수님도 죽었기 때문에 저 예수님을 따르는 저들도 곧 스스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무시하십시오. 그러니 저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 드다나 무슨 갈릴리의 유다처럼 밀란을 일으킨 정치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마리엘의 말이 적합하진 않아요. 하지만 공회원들은 이 가마리엘의 권면을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즉각 풀어줬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이 선고를 받고 바로 풀려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들과 가마리엘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가마리엘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신자 가마리엘을 동원해서까지 사도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의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포위당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세력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포진해 있어요. 그래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개입하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회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셨잖아요. 감옥 안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셨잖아요. 우리가 실패를 겪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질병에도 걸려요.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신감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보호 장벽을 뚫을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절, 39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강력함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우리는 별것 아닌 존재일 수 있어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다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말 믿음인 것입니다.
저도 제 앞에서 뭔가를 조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트릭을 쓰고 술수를 써서 뭔가 좀 어렵게 해보려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거의 대응하지 않습니다. 흥분하려고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기신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아무리 지뢰를 깔아놨어도 지뢰밭이어도 하나님이 그 사이를 피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다.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정말 그래요. 지나고 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이 사실은 날마다 이 제자 사도들과 같은 그런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자인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그 정도 기적이 아니에요. 공회에서 사형 선고 받았다가 철회된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꿀 수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우리는 거룩한 운명이라는 것, 안전한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사주팔자 보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2002년 전 문화체육관광부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무속인의 숫자가, 이 점성술 하는 분의 숫자가 많게는 40만 명이다. 정부 통계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40만 명쯤 된다 그래요. 40만 명이면 인구 100명당 1명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불안해서 본대요. 그 마음도 이해는 가죠. 근데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소위 성공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전담 이런 술사를 옆에 두고 중요한 자문을 한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해결된다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잘 된다면 그거 매일 할 수 있죠. 고용해서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불안이 우리에게는 자리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이 교회 앞에 횡단보도를 지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도 봤는데 또 전세버스가 서 있는 거 봤어요. 803 갓바위를 왕복한다라는 그것이 쫙 옆에 써 있더라고요. 803 갓바위를 거의 매일 이제 부산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정기 왕복하는 전세버스,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전세버스, 전용 버스가 있는 거잖아요. 버스 안에 있는 분을 또 한 번 또 쳐다봤습니다. 보니까 놀러 가는 목장은 아니에요. 등산복이 아닙니다. 약간의 평상복 비슷한 거예요. 창밖을 다들 응시하고 계신데 뭔가 큰 근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참 느껴지더라고요. 우수에 찬 눈빛. 누군가에게 내 상황을 빌고 싶어서, 아뢰고 싶어서 거기를 이제 그 먼 거리를 가는 거죠. 근데 그분들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큰 문제, 어려움이 다들 있다고요. 101호나 201호나 우리 앞집이나 우리 옆집이나 다 사는 건 다 똑같아요.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갇혀 있는 감옥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감옥에 여러분이 갇혀 있는 것 같은가요? 감옥이 있다고요. 감옥은 참 힘든 곳입니다. 왜 힘든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구출해줘야만 돼요. 누군가 감옥문을 열어줘야만이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 좌절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감옥에 갇히면 다 이제 끝났다라고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우리를 가두는 감옥 같은 것이 있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마음도 들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감옥에 놔두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필요하시면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 내어 주실 거예요. 가마리엘을 보내서 우리를 대변해 주실 것입니다. 당장 꺼내주지 않는다면 거기에도 뭔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당장 꺼내주지 않으실지라도 그 안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꺼내줄까? 사람을 생각하면 절대로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절대로 돕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법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감옥과 같은 환경, 감옥과 같은 시간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주신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나를 두르고 있구나, 나를 호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4층에서의 시간 여러분이 잘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뭔가 감옥과 같은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5층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5층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열 수 없는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든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대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 49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또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극한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떠나는 자들이 속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킨 성도들,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앙망하며 바라봤을 때에 더 큰 남녀의 큰 무리를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흥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전부 감옥에 갇혔어요.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천사를 동원해서 꺼내주셨습니다. 공회에서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이건 더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마리엘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 모든 계획을 물거품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문제가 계속되어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갑갑하고 불안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좌절하게 만들고 무기력에 빠지게 만들고 염려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될 때요?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내려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더 큰 믿음을 구하고 더 예배하고 더 사모하고 더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옥에 앉아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감옥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왜 주셨는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앙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필요하시면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나님, 필요하시면 지체하시는 가마리엘을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따스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퍽퍽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이길 수 있는 따뜻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먹을 것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불이 꺼진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은 것은 이제 전적으로 내가 하겠다,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의지를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더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더 모이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알리는 그 자리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중보기도 합시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또 공회 앞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그래서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또 고통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호위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시각을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넘어진 지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부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감옥을 열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탈출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주저앉은 것과 같은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계획을 철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철회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처분을 아버지 달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달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인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수치
실패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런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복이었구나라고 하는 아버지 찬양으로 그 모든 상황이, 모든 고백이 바뀌는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더 큰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글자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옥에서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그 사도들을 꺼내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자리에서 그 선고가 취소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염려하는 주제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녀이기에, 우리를 사랑하기에 가장 유익된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감옥과 같은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너를 나로 바꾸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나를 지키시,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한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인도한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또 우리가 늘 주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감옥 문 안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 그런 느낌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꺼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발버둥 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망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예배하며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크기를 구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픈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공급을 또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앞길이 답답한 자에게 하나님 대로와 같이 뚫리는 역사를 내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 저희에게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한 뜻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